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벌써 2022년의 한 해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참 아쉬운 것도 많고요, 또 한편에서는 감사한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각각 다 다른 마음들일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새해 초반에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했던 이 다이어트와 또 결혼을 아직은 이루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꿈은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저는 급성 당뇨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저는 몸이 좀 클 뿐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저는 더 큰 옷을 사지 않는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생각나네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뒤의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2022년도에 있었던 모든 이 불편한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잊어버리고 우리 한 해 마무리 잘 하셔서 다가올 새해 우리 기대와 큰 소망을 가지고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요, 2023년도에는 2022년도에 받았던 은혜보다 훨씬 더 많은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2월 달 이 한 달 동안 이 수요 예배의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의 주제는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향한 발걸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향한 발걸음이란 이 말 속에는 미래를 향한 어쩌면 대단한 비전과 소망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과 소망을 향한 이 발걸음 가운데에 우리가 도전하면서 그리고 성취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요,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그 비결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느 정도는 눈치는 이제 채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임해야 믿음의 눈을 들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고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볼 수 있는 비전과 소망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일하시지 않는다면 그저 육신의 생각으로 살다가 육신의 것으로 마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 다 아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망하는 거지만 성령의 생각은 우리에게요, 생명을 주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면서 더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이 8절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는요, 성령의 권능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대충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었을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부활의 승리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 부활만 가지고 이 세상을 가슴 뛰게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셨냐면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권능인 것이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권능이라는 의미를 보면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혹시 이 다이너마이트 들어보셨죠?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이 원어이기도 하는데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곧 이 성령의 권능은 본인이 가지지 못했던 힘이 주어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요, 영적인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요, 외부의 박해나 핍박이 와도 견디고 이겨내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제자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수제자인 베드로도 한낱 어부의 출신인 거 다 아시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무기력했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요, 성령을 받았을 때의 위대한 능력의 종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가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3,000명이라는 모든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다른 모든 사람들도요, 이 권능의 말씀의 종이 되었고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한 일생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성령의 권능으로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요, 이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셨던 기적의 생애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요, 성령 충만하여서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 힘차게 선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의 교회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가정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는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요, 이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간절히 임하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유일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경험,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유일하신 오직 성령님이 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든 범사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직접 성령의 충만을 입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 속에, 인생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근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모습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무엇이 부어졌냐면 바로 성령이 부어지니까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마귀가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치유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힘있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우리가 믿음의 생애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우리가 믿음의 세계의 발걸음을 우리가 내딜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계로 향한 이 발걸음은, 세계로 향한 발걸음을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밭제기를 통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확장되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며 이 모든 일을 이루는 건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목회자에게나 장로님들에게나 권사님들에게나 집사님들에게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열정으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아시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은 나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경륜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나이가 아무리 많으신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많으신다 할지라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이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아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요,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야고보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의인의 기도가 뭡니까?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하늘의 문이 닫혔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2023년도 우리 한밭제일 모든 성도님들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요, 하늘의 문이 닫히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되는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고 닫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아멘. 닫습니다. 우리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 임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에.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해 마지막 12월 26일부터 1월 둘째 주까지 교회에서 영적인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요, 우리가 큰 기대와 소망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의 끝을 시작과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아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의 이 불이 계속되어질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교회 안에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향한 발걸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 기도할 때에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예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의 삶에 실제로 가슴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요, 진짜 내가 그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헌금 이야기를 안 해도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한 사람들은요,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11조 하지 말라고 해도요, 11조에 대한 하나님과의 이런 만남과 체험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정말로 기도에 대한 영적인 체험들이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못 배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삶 가운데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 내가 기도가 약해졌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약해졌나?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가고 했었나? 생각해 보면 여지없이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약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그 가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기도는 너무 위력적인 것입니다. 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2023년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이 기도의 놀라운 기도가 회복되시고요, 기도를 통해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 한밭제일 교회를 사로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 한밭제일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요, 대전 지역을 사로잡고, 아멘, 이 민족을 사로잡고, 아멘, 세계와 열방을 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영적인 시야와 지경이 넓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걷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들의 이 삶의 이 사역의 영역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이 바라보고 있던 아마 예루살렘까지였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들이 변화되니까 그들이 그 다음에 바라봤던 건 뭐냐면 그들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들이 어디를 바라봅니까? 사마리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그들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게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임한다는 이 말은요, 성령의 은사가 부어졌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예언이나 방언이나 치유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진짜 성령이 임하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어지게 되는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수많은 영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내가 땅끝까지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런 영적인 시야와 지경이 넓어지는 게 진짜 성령이 임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오늘 이번에 이 말씀을 새기고요, 여러분들의 시야가 어디에 있으신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야가 되게 좋습니다. 그저 내 주변, 내 환경, 내 지식, 내 삶, 내 사업, 내 직장, 거의 모든 게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유대와 사마리아, 더 나아가 세계와 열방을 향해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요 은사도 나타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시야를 좁게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가룟 유다는요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 속에는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면 이 도둑질 하길 위함이다 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생각의 폭은 굉장히 좁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돈을 취하고 자기가 잘 먹고 자기가 잘 사는 것, 이게 가룟 유다의 시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마가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200년이 흘렸습니다. 2000년이 흘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자마다요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마리아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트리는 한 사건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시야가 좁은 사건이 되어가지고 비판거리가 됐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시야가 넓어져서요 예수님은 온 세상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념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는 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요 바라보는 것,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지각이 넓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우리 이곳 관조동의 울타리 안에만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대전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 열방을 향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한밭교회가 되기를 한밭제일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하는데요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여러분, 금방 우리가 선포한 우리 교회의 미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마지막입니다. 이 새로운 믿음으로 세계를 향한 발걸음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 삶 가운데 살아있는 간증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죠.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향한 발걸음에는 살아있는 간증이 넘쳐야 된다. 살아있는 간증이 넘쳐야 한다. 이 본문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전적인 의미로 이 증인이란 말은요 법원이나 법관의 질문에 대해 자기가 듣고 본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의 증인은요 헬라어로 원어에는요 마르티르라는 것인데 이 순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이 체험하고 보고 듣는 모든 사실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지켜낸다는 것이.
내가 본 것에, 내 생애에 이것에 참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도 없고 십자가의 사건도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재한다 할지라도요,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이죠.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경험하는 제자들은요, 성령의 충만으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증인이 되기 시작하면 그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기적과 표적 같은 놀라운 일들을요,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제자들이요,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게 없으면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언제나 나를 통해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살아있는 간증이 없이 어떻게 능력 있는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 여러분들의 묶임과 매임이 풀어지는 놀라운 경험에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런 경험과 간증 가운데에, 그 능력 가운데에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적인 축복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줬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더니 병이 치유되고요, 여러분이 기도했더니 사람이 회복되는 역사가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밭제일 교회가 건물로만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서든 어떠한 모임을 할 때든요, 모였을 때는 이 시시한 세상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이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모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흩어지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시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가 서로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1%도 가능성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만져주실 거예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놀랍게 변화되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선명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 메시지는 뭡니까? 새로운 믿음을 향해 발걸음에는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온전히 우리가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성령의 권능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지경과 우리의 시각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시선, 믿음의 눈으로 세계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간증거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 그 고백처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주 좀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다가올 한 해 성령의 충만으로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함께 걸어가실 비전과 소망을 꿈꾸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실 텐데요.